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지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교회에 가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느님께 예쁜 마음으로 지내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부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늘 학교가 끝나서 학원으로 바로 갔다. 그리고 학원이 끝난 뒤 친구를 만나서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았다.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잠깐 쉬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노아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들을 전도하며 살게요. 행복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세계를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야, 세미야, 너 이번에 나온 게임 봤어? 완전 아, 재밌더라. 무슨 게임이야. 게임은 성적 떨어져서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데. 야, 원래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너 맨날 의자에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냐? 이렇게 게임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 맑아지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다 그런 거지. 그런가? 그럼. 무슨 게임인데? 봐봐. 봐봐. 짱재밌겠지? 응. 야, 너네 또 무슨 게임이야? 이거 뭐야? 재밌겠지? 아, 야, 너네 그건 그렇고 이번 주에 교회 가는 거 알지? 이번 주에 어린이 주일이잖아. 같이 가는 거 알지? 알지? 그 얘기네. 야, 얘도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너도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가자. 뭐 생각해볼게. 그래 가자. 얘들아 안녕. 너네 아까 무슨 얘기하는 거 같았는데 혹시 교회 얘기 아니었어? 그거 나도 같이 가도 괜찮을까? 나 진짜 교회 좋아하거든. 나 학원 갈 시간 됐다. 야, 나 학원 찾았다. 야, 미안하다. 안녕. 나도 나 그 숙제가 있어가지고 나 가볼게. 아니야. 야, 나 얘랑 있으면 어색해. 나 모르겠다. 나 민트가 아니야. 에휴, 생긴 거라고는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외모가 다른 것 뿐이고 다 똑같은 말 쓰고 다 똑같은데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하지? 자기들끼리만 맨날 누구 너무 속상하다. 얘들아,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에휴. 민강아. 헬로우. 소원아, 나 사실 한국말 되게 잘해. 근데 아까 전에 무슨 말 하는 거였어? 응,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 예수님?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민강이도 예수님 믿지 않을래? 그래?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신다는 거야? 근데 나 솔직히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나? 나는 왜냐면 생긴 것도 다르고 머리카락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인기도 없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사실 없단 말이야. 여기 성경책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나와 있어. 민강이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우리 더 자세한 것은 말씀을 통해 알아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알고 있나요? I have a dream 이라는 설교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을 위해 힘썼던 분이에요. 목사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하던 시대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흑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실이나 음식점이 있었어요. 흑인은 좋은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흑인들은 이유 없이 괴롭히는 단체들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느 날 버스 의자에 흑인이 먼저 앉아 있는데 뒤늦게 탄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버스에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흑인 차별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가장 앞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과 백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이요. 친구들, 도대체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까지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당시 백인들은 자기들과 흑인이 같은 사람들이 아닌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피부색이 하얀 자기들에 비해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은 덜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이런 차별은 성격은 다르지만 과거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했던 과거 백인들처럼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던 사도행전의 그 시대에도 이 일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환상을 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특이하게도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속에서 천사가 고넬료 앞에 나타나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운 것을 보셨으며 너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라. 환상에서 깨어난 고넬료는 곧바로 요바라는 지역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우리 고넬료 다음으로 환상을 본 사람은 바로 요바에 있던 베드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집 지붕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베드로도 기도를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고 베드로는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는 네 발 달린 동물들도 있었고요. 땅을 기어다니는 파충류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새들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어라.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님,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더러운 동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왜냐면요, 보자기 안에는 더러우니까 먹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으로 정한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하늘에서는 다시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된 것이라 하지 말라. 이런 환상은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도대체 이 환상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맞아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대로였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인 베드로가 다른 나라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게 이스라엘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베드로는 결국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는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종이나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나라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베드로의 말씀이 끝나자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님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와 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보고는 베드로는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친구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직접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오늘 소개한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그 복음은 전도사님과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지금까지도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친구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결코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 또한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볼까요?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도, 오늘 말씀에 나온 고넬료와 베드로도, 전혀 모르는 땅이었던 이곳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그 밖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친구들 주위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나 형, 언니, 오빠들이 있나요? 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우리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온 세상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내 주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기도문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국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벌써 새 학기가 한 달이나 지났네. 친구들도 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이제 좀 제대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누구랑 사귀지? 신우다. 신우 괜찮다. 신우 잘생기고 또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아 보이던데. 저렇게 멋있는 애랑 같이 다니면 나도 좀 괜찮은 애로 보이지 않을까? 신우. 오, 소원이. 소원이도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얼굴도 이쁘고 완전 모델 같은데.
나도 소원이랑 같이 다니면 나도 좀 괜찮고 예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신우랑 소원이랑 같이 다니면 상상만으로 너무 좋아. 민강이다. 민강이는 진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학교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저런 애랑 다니면 나도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사는 생활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우랑 소원이랑 민강이까지 같이 다니면 너무 좋겠다.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와. 어머 쟤 뭐니? 어머 쟤 쇼핑을 하고 사니? 세상에 2021년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뭐야 갈색 뭐야? 진짜 아유 어떡하니 뭐 혜연이랑 학교 다니는 동안 말하면 안 되겠다. 아유 어떡하냐. 그럼 신우랑 민강이랑 소원이랑 누구부터 사귀지? 빨리 친해지고 싶다. 안녕 어린이 친구들. 우리 세미가 어느 친구와 친해질지 고민하는 모습 잘 봤지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친구랑 다녀야 될지, 또 어떤 친구를 피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 훌륭한 처방전을 준비했어요. 오늘의 처방전!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응?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요 모두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 좋아, 저건 별로야, 안 좋아 보이는데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님께 있는 기준이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있는 사람을 내가 옳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처방전으로 만든 오늘의 약은 신약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가리고 암송해 볼 텐데요. 자, 친구들 준비됐죠?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2절.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 보세요. 식후에 한 번, 하루에 3번씩 이 말씀의 약을 먹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친구가 신구 약국을 찾아올지 궁금하죠? 자,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어린이 유튜브 복음 컨텐츠 안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과 복음에 대해서 훨씬 쉽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유튜브 복음 컨텐츠가 곧 시작됩니다. 5월 첫째 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매주 송출될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대되죠? 두 번째 소식은 어린이 주일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번 주 중에 우리 친구들 집으로 선물 하나가 도착할 거예요. 어린이 주일 줌 분반 활동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볼 거니까요. 받았다고 바로 뜯어서 만들면 안 돼요. 줌 분반 시간에 함께 만들어 보기로 해요. 세 번째 소식은 비전센터 오픈! 우리 친구들
어린이 주일 선물만큼이나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기다린 선물인데요. 바로 비전센터가 다 지어졌습니다. 우! 이제 이 비전센터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건데요. 전도사님이 몰래 들어가 봤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지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비전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신나는 줌 분반하러 가볼까요? 출발!